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2장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들이 강포를 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얘야, 그것은 내 뜻이란다. 내가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 민족을 놀라고 당황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그럼 제가 첫 번째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저들을 우리 민족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징벌로 세우신 걸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들이 악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지금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가만 냅두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을 방관하십니까?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왜 악인을 잠잠히 냅두십니까? 그 악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면은 사람을 바다에 물고기 같이 잡아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다의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어떻게 했죠? 시드기야 왕 아들을 그 눈은 보는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아주 그냥 잔인하죠. 자,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그 민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이 그랬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왜 이 악인들, 이 갈대아 사람들 그냥 냅두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이 자기의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파수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이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왜 악인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을 냅두십니까? 자,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죠? 악인이 심판을 받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데도 저렇게 잘 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은 악인들이 활개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학대하고 또 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행동을 해도 전혀 불합리함을 당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힘있고 잘 사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박국도 보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인 방관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대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실 건데, 그런데 이 대답은 첫 번째 대답과는 달라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박국아, 지금 네가 나한테 물어봤지? 네가 왜 지금 나에게 너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내가 가만히 있는지, 왜 방관하는지 네가 궁금했지? 자, 대답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조건이 있다. 그거 뭐냐면은 판에 명백히 새겨놔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돌판에다가 십계명 같이 명백히 지금 할 대답을 새겨놔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새겨놓냐? 2절 말씀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자, 이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메신저가 그 문서를 들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려가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다가 새겨놓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답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마음이란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통칭 악인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에 감동을 받은 사도가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사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악합니까? 저희는 안 악합니까? 제가 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죄를 쉽게 여기고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또 그리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남몰래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미워하고, 사랑하라 했으나 사랑하지 못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악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이니까? 근데 어제도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연약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이나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구나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여호와께서는 하박국에게 왜 하나님 악인을 방관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신 말씀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새겨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잘남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희 안에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입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셨는데요. 그럼 믿음은 나의 공로인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제게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파수하는 곳에 서면서 기다린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있기 이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 모세 때 율법 있기 전에 이미 그래서 아브라함 때 믿음이 있었구나. 율법 있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었구나. 창세기 때도 기록이 돼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에도 이 믿음이 기록돼 있구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있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항상 이끌고 오시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소출을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출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금방 시험에 빠지고 또 금방 고꾸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대장은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안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게. 그러면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물론 이 삶에는 보면은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썩을 몸에 이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 썩을 몸에 쇠퇴하고 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 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뿐 아닙니다.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아름다운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 대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것이 뿐인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는 것만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란 내가 잘나서 갖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많은 것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믿음을 주신 것도 그것에 그냥 감사할 뿐인 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박국이 3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네. 예전에 저도 찬양대 해가지고 이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삶이 된 것이죠. 기뻐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물론 삶에는 악인들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가 강포를 당하고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저 냅두실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실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가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다 받았구나 이거 하나님께. 그래서 슬퍼할 일이 무엇인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 여호와시니.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이 된, 기뻐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꼭 믿어보겠습니다 해서 있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많은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 같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같은 나와 같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이 복음의 이 믿음의 핵심지를 오늘 묵상하면서 항상 이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